성가대 힘찬 찬양 감사합니다. 7월도 벌써 셋째 주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코로나가 다시 확산 중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아직 중증 환자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제 일단 집단 면역이 돼 있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이 여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번 주 우리는 알면서 행함으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한 율법 교사는 이미 율법의 요지를 다 알고 있었지만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자기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누가 이웃인 줄 모르니까 사랑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율법을 잘 아는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를 만나 길에 누워있던 한 사람을 못 본 채 지나갔지만 오히려 사마리아 사람이 자비를 베풀었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율법 교사에게 누가 내 이웃이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율법 교사는 자비를 베푼 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율법 전체를 다 꿰뚫고 있었지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워 치료하고 돕지 않는다면 그가 가진 지식은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실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지식이 많은 제사장과 레위인보다 오히려 더 율법을 잘 알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누가 이웃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영국의 사회인류학자 팀 잉골드는 인류학 강의라는 책에서 인간은 매 순간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의 행동에 의해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조건들에 반응하며 스스로의 삶을 만들어내는 생산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렵게 말했지만 한마디로 사람은 행동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삶을 만들어 나간다, 이 말입니다. 처음 걸음마를 할 때 대던이 서툴러서 자주 넘어지지만 계속 걷다 보면 어떻게 걷는지 잘 알고 걸어 다니지 않습니까? 회사에 처음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지만 그래서 서류도 작성해보고 틀리기도 하고 혼돈하고 칭찬도 들으면서 회사원으로서의 자기 삶을 만들어 나가지 않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신앙이라기보다는 영성이라는 표현을 잘 쓰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행동과 실천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신학자인 매튜 폭스는 신앙 곧 영성을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영성생활을 한다고 하면 우리는 기독교적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이 말입니다. 군대에 제가 있을 때 교회에 다니는 것을 종교 행사라고 했습니다. 하나의 문화 행사라는 겁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그렇게 이해할 것인데요, 그건 세상이 신앙생활을 이해하는 그들의 방식일 뿐입니다. 요즘 교회가 자꾸 준다고 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어울리는 것이 재미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에서는 별로 놀 곳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바뀌어 있습니다. 이제 주 5일 근무제가 됐고 거의 대부분의 가정에 자동차가 있습니다. 회사 일 바쁘게 하다가 피곤하니까 주말이면 쉬고 싶고 여가와 취미생활도 대단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교회보다 더 재미있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겁니다. 피곤해서 안 나오는 것이고 재미없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여가생활하는 재미가 아닙니다. 신앙은 삶의 방식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모두 다 내 욕망을 충족하는 것에 맞춰져 있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신앙적 삶의 방식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특히 주님께서는 저번 주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방식이 신앙인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셨고, 이웃 사랑이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는 것이고 바로 이런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약 성경의 본문의 말씀은 그 유명한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저번 주에 읽었던 본문 착한 사마리아 사람에 관한 말씀,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지난주 말씀과 떨어진 어떤 그 독립적인 말씀이 아니라 지난주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의 빛 아래에서 읽어야 하는 겁니다. 우선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마르다라 이름하는 여자가 집으로 영접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39절에 보니까 마르다의 동생 마리아가 주님의 발치에 앉아 말씀을 들었는데, 40절에 보니까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예수께 나와 말씀합니다. 나 혼자 일을 하는 것이 힘이 드니까 주님 발치 아래 앉은 동생 마리아를 좀 보내달라고 말합니다. 이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으로 족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않으리라고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이 본문에 대한 해석은 거의 다 일치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 두 명의 여인이 등장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핀잔을 들은 것 같고 마리아는 칭찬을 들었기 때문에 마르다가 아닌 마리아가 옳은 일을 했다는 해석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는 마르다의 삶을 active life라고 했습니다. 활동적인 삶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고, 마리아를 contemplative life, 묵상적인 삶으로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활동적인 삶을 중단하고 묵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은 예수께서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다음에 기록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가서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어라,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이 사랑 안에서 너의 삶을 만들어라. 그래서 손해나는 일 안 하는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긍휼을 베푸는 신앙적 삶의 방식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누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리아와 마르다 중에서 누가 행동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행동합니까? 아니면 마르다가 행동합니까? 마르다가 행동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연속성에서 보면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마리아가 아니라 마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보면 40절에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생각해 보면 당연히 그렇죠. 준비할 것이 많으니 분주할 것도 많은 겁니다. 분주하다는 영어로 비지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면 비즈니스라고 하죠. 비즈니스란 바쁜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 성경에서는 오늘 말씀 분주하다라는 것을 비지라고 하지 않고 distracted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다는 말입니다. 이 혼란스러운 와중에 마르다는 예수께 나아가 불평합니다.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본문의 말씀에 처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자기 집으로 영접한 사람은 마르다였습니다. 마르다가 영접하지 않았더라면 예수께서는 가던 길을 가셨을 겁니다. 그런데 일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상황이 직면했습니다. 예수께서 홀로 들어온 것이 아니고 오늘 본문 38절을 보니까 그들이 길 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포함해서 한 무리가 지나갔고 이들을 향한 손대접을 해야 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을 집으로 모셔들었습니다. 마르다는 강도 맞은 사람을 제사장과 레위인이 모른 채 하듯이 이들이 지나갈 때 모른 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르다는 착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자비를 베풀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났습니다.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왜 혼란스러워졌는가 하면 나는 부엌에서 고생하는데 동생은 아무것도 안 하고 예수님 발치 밑에서 말씀만 듣고 있으니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라고 하면서 주님께 역정을 내고 있습니다. 주님은 내가 마리아의 언니가 아니고 하녀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마리아만 예뻐하시면서 발치 밑에 앉혀서 말씀을 가르치고 나는 여기 서서 일만 하게 만드십니까? 처음에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환대해서 잘 대접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일하니까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동생이 미워지고 예수님까지도 미워졌습니다. 본문에서는 많은 일로 분주하다고 했는데 이 많은 일이란 바로 많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많이 일어나니까 distracted, 혼란스러워진 겁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 본문의 연장선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율법교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머리로만 안다 하지 말고 이 율법을 실천하면서 삶에서 알아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의 방식을 네가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우리들한테 오는지, 어떤 시험이 우리들에게 오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부엌에서 일하다 보니까 혼자만 고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다 보면 나 혼자 고생하고 남들은 예수의 발치 밑에서 말씀을 듣는 마리아처럼 말씀만 듣고 내가 준비한 음식만 먹고 가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토요일마다 청소합니다. 청소하다 보니까 나 혼자만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사람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봉사하겠다, 청소를 하겠다 했는데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이 혼란스러워집니다. 처음에 봉사하겠다는 선한 마음은 사라지고 왜 저 권사는 안 하는 거야? 왜 저 집사는 안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의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이 번역은 금방 머리에 안 들어오죠. 영어 성경에서는 Only one thing is need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다. 지금 일할 때 생각할 것은 하나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의 생각만 붙들어라. 처음의 생각만 붙들어라. 이 말입니다. 미국의 신학자 미르바더는 안식이라는 책에서 신앙생활이란 의도적으로 신경 쓰는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르바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적으로 신경 쓴다는 것은 율법적인 것이 아니다. 의도적으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그렇게 움직여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의도적으로 신경 써서 행동할 때 우리의 삶은 만들어진다는 것인데요.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신경 써서 어렸을 때부터 젓가락질 하다 보니까 젓가락질 잘하게 됐다는 겁니다. 서양인들에게 젓가락 주면서 해보라고 하면 잘 못하죠. 그러나 이들도 의도적으로 신경 써서 젓가락질 하다 보면 잘하게 됩니다. 레위기에서 보면 지켜야 할 것, 지키지 말아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먹지 말아야 할 것이 나옵니다. 의도적으로 지킬 것은 지키고 의도적으로 멀리할 것은 멀리했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은 시간을 성별하고 안식일을 무슨 일이 있어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도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미르바더는 이렇게 안식일을 의도적으로 지킨 이유는 내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추기 위해서 그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신 그 리듬에 나를 맞추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켰다는 겁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고 했는데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은 성전 안에 들어가서 기도했고 예루살렘 밖에 있던 사람들은 성전을 향해서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교회 전통 안에서도 보통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 기도 드릴 때 현존 기도를 드리시는 분들은 하루 2번 기도합니다. 또한 식사할 때 기도를 드립니다. 이런 것이 다 우리가 세상의 리듬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영성생활은 삶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이란 하나님의 리듬 안에 사는 방식이고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의 삶의 리듬은 다 사람의 욕망에 맞춰져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을 부채질해서 그 욕망과 욕심대로 살기 위해서 더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이고 더 좋은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더 큰 돈 벌어서 내 욕망을 충족시키면서 사는 방식이 바로 이 세상의 리듬 안에서 사는 이 세상의 방식이 아닙니까? 그래서 보고 싶은 거 보고 가고 싶은 데 가고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입고 싶은 것 입고 먹고 싶은 것 먹는 것 바로 이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행복입니다. 이런 생활 해야 하니 돈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니 더 좋은 직장 구해야 하는 것이고 더 좋은 직장 구해야 하니까 더 좋은 학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돈이 있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텔레비전과 신문에서 매일 이런 사람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의 삶의 방식이고 세상적 삶의 리듬이라면 주일에 하나님과 만나서 내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하루에도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살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현존하신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리듬에 맞춰 사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세상의 리듬을 배웠습니다. 학교에서부터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를 벗어나 하나님의 리듬 안에 살기 위해서는 의도적으로 신경 써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의도적으로 신경 써서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 신앙생활 하겠다고 결단했다면 그 결단에 한 가지 마음만 가지고 하면 되는 겁니다. 이웃사랑을 할 때도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기로 했다면 그 처음 마음 한 가지만 붙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생각이 들면 혼란스러워지고 괴로워지는 겁니다. 로렌츠 마티가 쓴 신비주의자가 신발끈을 매는 방법, 한번 설교 때 다른 이야기를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는 한 재미있는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목회 단상에서도 소개한 글이니까 여러분들 주보를 같이 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갈멜 수도의 수도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그는 수사가 되어 기도하는 삶을 살고 싶었다. 수도원에 들어가면서 그는 분명히 했다. 마국간도 좋고 들판이나 다른 어떤 곳에서든 맡기는 일이라면 뭐든지 기꺼이 하겠지만 부엌에서 일하는 것만큼은 딱 질색이니까 맡기지 말아달라고. 그러나 그는 다짜고짜 부엌으로 보내졌다. 그는 우라가 치밀어 올랐고 속이 뒤집어지는 것 같았지만 신참으로 그런 걸 드러낼 수가 없었다. 그가 모르고 있었던 것은 이곳이 일종의 입학시험 같은 거란 사실이었다. 외부 환경과는 상관없는 마음속의 평화를 찾기 위해서 그는 자기 희망이나 혐오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배워야 했던 것이다. 이후 라우렌티우스 수사라 불리우던 그는 극도의 불만에 차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몇 시간씩 채소를 씻고 김이 앞을 가리는 솥 냄비 사이를 오가며 반죽을 만들어 빵을 굽고 엄청난 양의 설거지를 하기도 하고 부엌 바닥을 문지르기도 했다. 그렇게 몇 주가 가고 달이 가고 해가 지났다. 그의 불만은 조금씩 수그러들었다. 주방 일은 생각보다 훨씬 쉬웠고 결국 눈을 감고도 할 수 있게 되었다. 라우텐티우스는 그 가르침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러는 사이에 그는 자신이 적절한 곳에 놓여 있다는 것을 더 이상 의문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 되었다. 그가 자신의 삶을 바치고자 했던 그 비밀은 바로 부엌에도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다. 감자 껍질을 깎든 국을 끓이든 기름때 묻은 접시와 컵을 씻든 그는 그것을 묵상으로 받아들였다. 일상의 임무를 수행하는 시간도 나에게는 기도하는 시간이나 다름없다. 그리하여 주방에 소음이 분주하고 이 사람 저 사람 불러대느라 왁자지껄할 때면 차라리 거룩한 성소에서 무릎을 꿇는 것보다 더 고요함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라우텐티우스가 주방에서 일하는 모든 것을 의도적으로 묵상으로 받아들일 때 진짜 주방은 그의 기도처가 됐던 겁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많은 일로 혼란스러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처음 마음먹은 그 마음을 붙들고 이를 통해서 묵상하고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마르다에게 부엌에서도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일이 힘들어도 하나님의 리듬에 따라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신 겁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사에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이웃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르다에게 내가 의도적으로 이웃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마음을 분주하게 하지 말고 처음 마음을 붙들라고 하십니다. 곧 이웃을 사랑하려 할 때 마음이 분주해지는 시험이 오니 처음 마음, 그 한 가지 마음을 붙들라는 겁니다. 오늘 구약 성경의 본문에서 환대하던 아브라함과 사례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예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사레와 하인이 나오지만 이들은 전혀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모두들 환대의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8절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고 나무 아래에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리고 6절에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했고, 제7절에는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 한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환대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불가능한 약속을 전하십니다.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한 가지에 의도적으로 집중했던 이들 위에 임했습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조상이 됐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리듬 안에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처음 마음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세례를 처음 받았을 때, 직분을 처음 받았을 때 우리의 마음은 어떠했습니까? 혹여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았다고 느끼며 결단할 때 내 마음은 또한 어땠습니까? 또한 마르다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 많은 생각으로 마음이 흩어지면서 괴롭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가지만으로 족하다고 하셨습니다. 주일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드리기로 한 그 한 가지 마음으로 족합니다.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겠다는 그 마음으로 족합니다. 하루의 기도 생활, 곧 현존 기도를 하루 2번 드리겠다고 하는 그 처음 마음으로 족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 일상에서 긍휼을 베푸는 기독교적 삶의 방식에 따라 살겠다고 결단했다면 처음 그 마음으로 족한 겁니다. 우리는 이 한 가지 마음에 의도적으로 집중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이 들면 번잡해집니다. 번잡해지면 괴로워집니다. 괴로워지면 처음 마음을 잊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의 리듬이 아닌 세상의 리듬에 따라서 생활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여가가 아닙니다. 취미도 아니고 재미도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신앙적 삶의 방식입니다. 의도적으로 한 가지에 집중하여 예배드리고 내 일상 안에서 긍휼과 사랑을 실천하여서 하나님의 리듬 안에 사는 생활이 곧 신앙생활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있다 사라지는 이 세상의 명예보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이것이 처음 마음이고 바로 이 한 가지로 족한 마음입니다. 이곳에서의 우리의 삶은,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처음 마음이었고 한 가지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처음 마음을 굳게 붙들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이웃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의도적으로 시간을 내어서 예배드리고 의도적으로 시간을 성별화해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이웃사랑과 봉사를 구체적으로 실천하여서 우리 일상이 늘 하나님의 리듬과 영생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 살면서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여태까지 진화한 모든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 나는 가치 있게 여기지만 다른 사람들은 물론이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들 우리는 많이 배웠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했고 교회에 나오기로 했고 신앙생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처음 마음을 굳게 붙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과정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다양한 마음이 올라올 때 주여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옵시며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삶을 살아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웃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서로 질투하고 경쟁하는 이 세상의 리듬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베풀며 충만하는 하나님의 리듬 안에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 천국의 삶이 죽어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땅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